된 멘토도 있을 거고 한 2주 정도 된 멘토도 있을 거예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또 학업 속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을 텐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붙지 않는 중고등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날씨가 너무 좋죠.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또 나 자신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자, 나는 제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고백대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모든 거 이미 다 예비하시고 끝내셨다는 말이에요. 미래까지 끝났다는 말인데 시제로 표현하면 완료형입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이 결론 내고 답이 이미 붙잡아져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신 인생인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복을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생님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뭉클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들으면서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해서 여러분들을 찾으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원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붙잡아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나랑 함께 있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확인하시고 누리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와 함께 그 내용이 있어요. 제자를 부르시고 왜 세우셨는지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이 땅에 남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남기셨는지 오늘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먼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유 없어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학교 현장 가는데 내가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학원을 가고 하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내가 힘이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물론 부모님도 중요하고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나 자신이 말씀으로 사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최근에 초등학생들이나 특별히 초등학생들 또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여기서 뭐 틱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요즘 유튜브 보면 쇼츠라는 것도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나 틱톡에 아이들이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영상에 보면 이제 앳된 얼굴을 가진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이제 어떤 영상을 짧게 올리냐 했을 때 아이들이 머리를 자기를 쥐어뜯거나 가슴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이제 침대나 이불이나 이런 누울 수 있는 공간에 이제 뒤로 넘어지는 영상을 많이 올리고 해요. 이게 뭐냐 했을 때
나는 실패자기래라는 노래를 가지고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아마 지금 유튜브나 틱톡 같은데 검색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이게 왜 이슈냐면 일본에 대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노래인데 나는 실패작이라서 필요 없는 아이래라는 노래가 함께 나오면서 자막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흑백 화면에 본인이 등장을 해서 본인이 뒤로 넘어지거나 죽어가는 아는 멘트들도 있을 겁니다. 뭔가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제스처를 행동을 하면서 요즘 이 SNS에서 이 영상들이 계속해서 유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뉴스에 막 나오기도 하고 지금 핫하게 되게 이슈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하냐면 그냥 나는 필요 없는 아이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이고 난 세상에 필요가 없고 아이들은 웃으면서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본인들의 상태인 겁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과거 속에서 무엇이 다른지도 모르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작이야. 나는 쓸모없어. 나는 필요 없어. 에이 죽어버려야겠다. 영상을 계속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한 사람 개인을 지명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오직을 해야 되냐? 그 하나님 말씀에 오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언약 붙잡으시길 바래요. 언약이 없는 인생은 사실은 죽은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으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가지고 사는지 말씀이 답이 되어 사는지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먼저 사는 제자의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답을 가지고 그 영상이 어떻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문화가 어떻다 그 말도 맞지만 그게 세상의 흐름과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개구리가 헤엄을 치잖아요. 헤엄을 치는데 커다란 냄비에 물을 받아두고 개구리를 넣어요. 근데 개구리가 헤엄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불을 다 붙이잖아요. 그럼 불이 서서히 뜨거워집니다. 근데 개구리는 그 물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고 그냥 헤엄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개구리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딱히 발버둥 치지도 않고 가만 헤엄치다가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익어가다가 죽어가요.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흐름 속에 살고 있지만 내가 발버둥 치고 있지만 죽어가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답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현장에서 말씀으로 사는 그 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오늘의 축복을 누리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막과 회막이라는 교회의 예배 속에서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일성에 대한 응답을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교육자 휴가였단 말이에요. 이제 교육자 휴가 기간이어서 전사님이 이제 수목금 휴가였다가 이제 오전에 월화 이렇게 해서 모든 교육자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 기간이었어요. 휴가 기간 때 종사님이 물론 쉬긴 했어요. 쉬긴 했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11월 달 되면 이제 수능이죠, 여러분들. 이제 2달 남았으니까. 수능 출제위원들이 보통 한 2-3달 전에 수능 시기 전에 이제 호텔 같은데 나라에서 정부에 지정을 해줘요. 그럼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수능 출제를 위해서 문제를 안에서 골방에 갇혀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문제를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 마음을 조사님 조금 이해했어요. 조사님 이제 9월 17일부터 우리 다민족교회에서 청소년 신학원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안도 올려야 되고 시간도 조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청소년 신학원 강의를 조사에 맡게 됐단 말이에요. 조사에 맡은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이제 2달치 반 정도 되는 강의를 만들어서 월요일까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조사님 이제 휴가인데 달라고 했으니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감사한 휴가 시간을 보냈다 라는 전설이 이제 흘러왔어요. 방에 갇혀가지고 이제 뭐 물론 갇혀있지 않고 하루 정도 나갔다 오긴 했는데 조선의 온통 생각이 어디였냐면 강의였어요. 말씀. 물론 뭐 쉬기도 했어요. 뭐 조선의 영화를 보기도 하고 야 재밌더라고요. 뭐 개인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머릿속에 24시간 강의, 수명이 강의 작성해야 되는데 공부해 보내야 되는데 조선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힘든 게 아니었어요. 날 같았으면 휴가 때 뭐 이런 거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 특히 우리 교회 렌트가 올 거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 선생님 치유 파트를 맡았단 말이에요. 내가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어떤 말씀을 전달할까? 선생님 참 설레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보지만 생각날 때마다 휴대폰에 이제 기록을 하고 강의 제목을 정하고 내용을 적고 뭐냐면 말씀 속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체험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있지만 내가 말씀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수업을 듣는데 국어 수업을 듣고 영어 수업을 듣고 수학 수업을 듣고 사회 수업을 듣는데 내 머릿속에는 언약과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내가 하루가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응답들을 몰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사님은 한 번 쓰임받고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는 제자의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주역이에요. 앞으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중직자 역할 또 여기서 또 목회자나 선교사가 될 렘넌트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쓰임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미래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 속에 더 들어가는 겁니다. 나 진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나중에 증인의 시간표가 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차서 나중에 뭐 유초등, 중고등 선생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렘넌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때는 잘 모르겠더라. 그런데 내가 진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답으로 알려주시더라.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치유하면서 살아있는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흐름 속에 있어요. 비대면 중국 예배도 있고 캠프도 진행되고 여러 가지 집중 훈련도 있고 또 청소년 신학원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뭐가 많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한 사람은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많네. 너무 설레고 행복하다. 여러분들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재창조의 응답까지도 확인하는 우리 귀중한 중고등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오늘 받은 말씀이 내 남은 일주일 6일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제자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그러면 왜 제자로 부르셨냐? 나를 왜 제자로 지명하고 세우셨을까? 그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하십니까?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원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원해서 부르시고 그 원해서 부른 자들과 함께 하자. 위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거 하나 붙잡아 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결국은 이거예요. 말씀이 내 것으로 붙잡아져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 미국 잘 알잖아요. 미국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돈 많다, 아니면 강하다, 어떤 군인이 세다, 이런 느낌들이 있죠. 지난 6월 달에 2달 전입니다. 6월 첫째 주에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미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미군에 대한 이제 지원율이
500%가 오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500%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지원율이 높아지니까 미국 CSI가 당황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지원율이 높아졌지? 갑자기 왜 군인에 대한 지원율이 이렇게 올라간 거야? 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발견이 되어집니다. 이 500% 되는 지원율 가운데서도 이제 미국의 공군 지원율이 270%가 늘어난 거예요. 그 왜냐 했을 때 지난 박스오피스 기준으로 5월 27일 날에 그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어요. 자, 자기가 탑건 매버릭을 봤다. 혹시 많이 보셨네요. 저 사람 탑건 매버릭을 이번에 봤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탑건이 역대급 평점을 기록을 한 겁니다. 아마 재미없다라는 친구는 없었을 거예요. 이 기준을 보니까 평점 10점 만점에 9.8점인 거예요. 저는 이제 보기 전에 평점을 봤는데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평점이다. 무조건 봐야 된다 해서 조세 이제 아내랑 같이 영화를 봤단 말이에요. 보는데 이 옛날에 군인에 대한 그 기억감 막 아내가 보는데 막 나를 보면서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막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전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침 흘리면서 보냐. 그만큼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단 한 사람도 재미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냥 너무 재밌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탑건 매버릭 못 본 렌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한 스포는 아닙니다. 한 이제 배우가 톰 크루즈가 이제 공군 조종사로 나와요. 전투기 조종사.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막 멋있게 임무를 수행하고 이런 전투기 조종에 대한 영화가 이렇게 다 흘러나오는 영화인데 미국이 실제로 이 영화가 개봉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출구가 있잖아요. 미국에 이제 미국에서 영화를 다 보고 나가는데 딱 해군 공군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어서 커다란 부스를 만들어서 바로 종이를 놔두고 미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놔둔 겁니다.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데 보신 분도 알 거예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우선 너무 흥분했나요? 영화를 이제 너무 재밌게 봐서 이렇게 막 영화를 이렇게 재밌게 보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딱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고 딱 문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한국 사람이라도 조선 순간적으로 나 공군하고 싶다. 순간적으로 나 전도사인데 그 정도로 이렇게 되게 감명 깊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오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지원하고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지원율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통해 나오는데 진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재미있는 영화만 봐도 여러분 마음이 영향받잖아요. 그죠? 재미있는 영화만 봐도 마음이 되게 달라져요. 특히 여자분들은 뭐 하얀 영화라든지 그 가슴이 그 살랑살랑 간지럽하게 그 만드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되게 막 설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작은 매체를 보더라도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데 나는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냐 했을 때 말씀이면 됩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설레는 드라마를 보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데 살아 숨쉬는 정확한 답이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삶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무언가 갈등이 오고 사건이 오고 고민이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순간 나는 뭘 붙잡냐? 그 눈에 보이는 걸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강단이 희미해지면 내 인생도 희미해진 인생이 돼요. 강단 말씀이 우스워지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우스워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강단이 내게 정말 귀하다. 그 사람은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게 누릴 수 있냐? 강단 말씀 붙잡으시기 바래요. 오늘도 이제 중고등부 말씀 강단이 끝나면 또 3부 예배 말씀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진짜 누려보세요. 어떤 걸 누리냐? 이 위대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소리 계속 들으면 내가 그 사람 소리에 영향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사실은 육신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불신앙의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소리를 무시해라 그 말이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부터 든든해지기 바뀌어요. 왜 자꾸 흔들리냐 하실 때 결국은 말씀 안 붙잡아서 그렇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잘 알잖아요. 뭔가 픽하면 쓰러지기도 하고 픽하면 갈등하기도 하고 그러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래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불신자 현장이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을 누린 그 요셉의 현장에 불신자였던 사람들의 집도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불신자였던 보디발 장군 집에 어느 정도까지냐? 배추, 상추, 고추까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불신자 현장인 학교 현장이지만 혹 불신자 가정일 수도 있지만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 금요일에 듣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목사님께서 제발 2번 하지 말라 하셨어요. 제발 한 번만 해라 제발. 2번 하지 마세요 제발. 2번 하면 잡아갑니다 전사님도 이제. 제발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이라도 진짜 해보세요. 좋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한 번 진짜 기도 축복 누려봐야겠다. 여러분들 진짜 어마어마하게 고민이나 갈등 중인 게 있으면 그 고민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고민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게 될 거예요. 바울이 감옥이라는 문제를 만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감옥이 바울에게 붙잡혔다고 할 정도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사건이 바벨론을 살리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그 문제와 사건이 바로 왕을 살리고 237을 살리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말고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너무 감사하다. 나 진짜 필요 없구나. 나에게 또 필요한 것도 없고 내가 받은 것이 모든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되어지는 귀중한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 적이 없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 갔을 때, 가정과 직장 현장에 갔을 때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몰라서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밥을 주고 내가 그 현장을 살리고 내가 후대를 살리는 내가 주역이 되고 증인이 되어야겠다. 여러분들이 이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되어지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기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과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따라오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상처 많아도 괜찮아요. 전사님 저는 중독 문제 있는데요. 전사님 말하지 못하는 저는 문제가 있는데요. 정신 문제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너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 많지 않냐? 그래서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원네스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시는 귀중한 렘넌트 되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나를 어떻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남기셨고 내가 이제 현장을 어떻게 살리면 되느냐, 가장 중요한 키가
여러분은 나 개인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현장에서 먼저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힘을 얻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과 업과 나이에 대한 제목을 늘 질문하고 찾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PK 수련회 가는데 본무회산 PK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영이, 세라, 또 주혁이, 유빈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세라가 아마 옆에서 봤을 거예요. 전사님 이제 필기를 하면 맨 위에다가 전사님 항상 질문을 적는단 말이에요. 세라 기억나요? 전사님이 이제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질문을 딱 적었는데 유광성 목사님께서 서론에 바로 이렇게 딱 답을 주시더라고요. 전사님도 늘 말씀 적을 때마다 늘 질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지금 적는 순간에도 앞으로 3부 예배, 4부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모든 예배 때마다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확한 깨달음을 붙잡지 못합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든 학교에서든 작은 역할을 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유 없어요. 인정받으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의 반의 주번이다. 그럼 주번이란 말 쓰나요? 당번이라고 하나요? 어제 내가 뭐 반에 당번을 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학교에 딱 일찍 와가지고 기깔나게 한번 칠판을 지어보세요. 정말 내가 뭘 맡았다 기깔나게 분필 세팅하고 뭐 태극기 위에부터 깨끗하게 청소해보세요. 뭐 신발장, 선생님 테이블. 선생님이 딱 하루 아침에 딱 들어왔는데 교실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야 오늘 주번 당번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했는데요. 그게 인정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부분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내가 뭘 맡고 있다? 내가 작은 어떠한 직책을 맡고 있다, 직분을 맡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작은 것에서 응답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곳, 세밀한 곳에서 여러분들 응답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직분과 업과 나이를 가지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남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에 흘러가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제 죄송합니다. 어제 영어 예배를 이제 전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보는데 우리 사라가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영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하는데 너무 귀여워서 전사님이 녹화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예배도 있고 이제 있으면 중국어 예배도 또 나중에 되면 뭐 일본어 예배도 진행되겠죠. 뭐 매주 빠지지 말고 와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혹 사정이 있으면 뭐 사정이 있으면 집에서 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진짜 담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의 흐름 속에서 진짜 어떻게 응답을 받고 내가 어느 부분에 조금 헌신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광고 나오겠지만 다음 주부터 훈련국 훈련이 진행됩니다. 지난주에 훈련국 신청을 받았잖아요. 전사님이 이제 유빈이 데리고 유빈아 훈련 신청해야 돼. 그리고 선착순위에서 유빈이 이제 훈련국 신청서 종이 작성해서 가서 이제 신청비 전사님 주고 딱 등록했는데 그 조성실 권사님께서 딱 마지막 10명 커트라인이다 하면서 이제 막 행복하게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저 이제 본당에 들어왔는데 저 앞쪽에서 세라랑 보검이가 열심히 이제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에 갔죠. 이거 진작에 했었어야지. 선착순 다 끝났는데 지금 뭐하고 있냐니까 에이씨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응답도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 흐름 속에 있는 게 너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지만 또 우리 너무 감사하게도 9월 17일 되면 청소년 신학원이 개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피를 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강의를 준비하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마음 닫고 준비하고 계세요. 정사님 총무기 때문에 이렇게 명단을 볼 수 있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볼 수 있겠지만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우리 경기도권 청신이 이제 가장 등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 엠트들 등록 안 한 엠트들 많잖아요. 아직 2주 넘게 남았으니까 오늘 예배 끝나면 바로 안 하신 분들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부의 흐름 속에서 교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응답을 확인해 나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일 늦게 계약하는 렘트는 내일 계약하는 렘트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교회를 600지교회를 넘어서서 또 8개로 건적을 나누고 이제 교구를 나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을 누리지? 조금 있으면 또 가을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추수 캠프를 하게 돼요. 그럼 그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것도 준비하지만 내가 마음속에 담은 한 친구를 교회에 초청하는 시간이 오겠죠. 내가 그때 내 가지고 부랴바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속에서 마음에 담고 있는 대상들을 정해놔 보세요. 그러다가 한 친구 놓고 매일 기도하다가 다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 흐름 속에. 그러면서 이제 구루 어린이집 보면 많이 지어져요. 3층까지 다 올라갔고 이제 아마 한두 달 안에 있으면 완공이 될 겁니다. 그 완공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헌당을 놓고 교회를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그 교회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237 나라까지 살리는 내가 어떻게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237 나라 살리는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237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원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냐 하실 때 다른 거 아닙니다. 야, 너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 그거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원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작고 연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는 위드 임마누엘 언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렘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종한 렘트들이 현장에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언네스의 축복 가운데 죽어가는 불신자들을 살리는 기종한 살리는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